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 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셔서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셨습니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십니다.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강하고 빛보다 어디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향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진리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나 저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허락해 주신 재물에 처음 입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몰랐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지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인색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구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십니다.
문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근물이 모였네. 눈도 같은 죄인 다시 그 은혜 받고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말이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세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변함물상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인해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각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자리가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같은 광선을 씌워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여러분 주보에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습니다. 매듭 풀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2장을 함께 지난 4월 말까지부터 지난 주가 오늘까지 이제 이 12장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맺힌 것을 풀어내 버리는 삶, 마지막 시간 이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 옆에 계신 얼굴을 한번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좀 주름이 더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주름이 우리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에는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더 생기고 있고 마음에는 흔적들이 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 젊었을 때는 바삐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처를
뭐 바로바로 잊어버리게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래전 일들이 불쑥불쑥 내 마음 가운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이야기들, 또 나에게 사업상에 많은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 또 자녀들이 했던 말 한마디, 또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 또 지나간 일들 다 이미 지나간 일들 같은데 이상하게도 연세가 들고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이 나게 되고 언제부턴가 이것이 왠지 풀리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 맺힌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한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슬픔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도 흘렸고 시간도 흘렸는데 왠지 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는 그것이 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한이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맺힌 것을 붙들고 너 살지 말라. 너가 내게 맡기고 풀어버리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 그것을 묶여있지 말고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풀어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맺힌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묶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어내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복수심이라는 이 매듭을 하나님께 좀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라는 매듭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나도 이런 참 죄 많은 사람인데 또 이런 원수를 갚을 어떤 권한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하는 그 순간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참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3일을 계속 지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수심이라 하는 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나를 먼저 괴롭히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상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상대방은 늘 저 먹고 마시고 쉽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먹고 싶지도 않고 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상대는 이미 다 잊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복수심은
상대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묶는 사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늘 말씀했던 것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다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가 난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눈에 피 내면 자기 눈에는 보름이 나야 된다.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마 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속상하고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원수를 친히 갚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었고 또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이 권한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사울과 다윗과의 이야기, 참 이 사울 장인이면서도 또 한나라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면서도 계속해서 이 무려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미움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울을 해친 적도 없었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집도 잃었습니다. 평안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겔이라는 이 동굴 속에 이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 다른 군사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을 충동하죠.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야 된다. 그 순간 참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네가 이번에 딱 끝내버리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칼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비게 되는 것이죠. 동굴 밖으로 나간 뒤에 다윗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왕을 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들도 함께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판단을 다 의뢰했던 것이죠. 한국의 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친구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다 돌려놓고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목사님은 이제 빈 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늘 기도 제목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로마서 오늘 12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강하게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묻어치기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은 회개를 하고 이렇게 다시 친구를 용서하면서 이제 다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 친구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큰 병에 걸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병실에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었고 결국 마지막 장례식까지 직접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날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날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완전히 풀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는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움이라는 매듭은 선행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또 이것도 어려운 거,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 아닙니까? 사랑받는 없던 우리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죠. 선행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 시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런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 아이에게 채를 딱 씌워주고는 야, 너 이 마을 집집마다 가면서 이 소금 좀 얻어와 해가지고 아마 이런 이야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풍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때 그는 숯불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20절 말씀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멀지도 않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상종을 하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고 나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면은 완전히 제껴놓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어느 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상처에 씻어줍니다. 자기 짐승에다가 낙타에 태우고 여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튿날 하루 묵으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이곳에 다 지나갈 때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 유대인을 치료할 것을 부탁을 하고 나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사 중에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다 죽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원수 학생을 구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자를 삼기 위해서 분주하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 참 살아있던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원망 섞인 머리로 막 아버지를 대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픈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오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것입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개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이 자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 그 딸을 설득했다는 것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을 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자기 대를 이어서 목사로 키운 이러한 이야기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화목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죽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나와 너가 맺힌 모든 것 절로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처라는 매듭은 사랑으로 끊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수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또 모질어야 됩니다. 마음이 유순해서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참 등등해야 됩니다. 말도 좀 거칠어야 됩니다. 행동도 공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야 되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복수의 칼을 신어야 그때 가야 복수할 수 있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요? 바로 그것이 악에게 지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악은 악으로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으면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이 더 커지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온갖 멸시와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가장 큰 상처를 가장 큰 사랑으로 풀어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일어났던 아시시 이 학교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의 이 아시스 그 학교에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피해자 가족들을 분노를 참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시시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 총격범의 가족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이 피해자 가족들이 총격범의 집을 찾아갑니다.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나중에 이 기자가 이 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증오를 품으면 총알이 이 아이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용서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했던 것이죠.
용서는 총격범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악은 어떤 경우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은 그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답답한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건, 아직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했을까,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있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움은 선행으로 풀어 버리십시오. 상처는 사랑으로 끊어 버리십시오. 우리가 맺힌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풀어 주었으니 너도 너를 묶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직 맡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응어리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 특별히 나와 너 사이에 응어리진 모든 것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 버리십시다. 풀어 버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비로소 우리의 손에 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다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의 칼이, 미움이, 상처들이 여러분을 움켜쥐지 말게 다 주님께 맡기시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점령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참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한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잊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복수의 칼을 내어놓게 하시고 미움의 매듭을 풀게 하시고 상처의 사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맺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어 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고 복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거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거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맺혀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버리고 참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미움과 복수심과 우리의 한 맺혔던 모든 응어리들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우리 몸덩어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우리 뇌 속에 있는 연약함과 뇌 정신적인 연약함과 치매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저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맺혔던 것 풀어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농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땀을 흘리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나아갑니다. 복수심과 같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돌아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